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요 지혜라고 말씀드린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이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뭐냐?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자,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반면 성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씻음 받았음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 표적이 있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뭔가 하면 기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증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항상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셔요.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장애인 고쳐주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어요.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한 표적을 바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표적이 뭐냐? 다윗과 같은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원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지 않았고 멸망당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반면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지혜가 뭐냐? 상식적인 합리적인 지혜를 말해요. 즉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우리 인간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것을 헬라인들은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사형틀인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것이고 꺼려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십자가를 믿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음을 믿었기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노회장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는데 조지아로 간다니까 성도들 중에는 미국의 조지아주로 간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조지아주가 있는데 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코카서스 지역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코카서스 3국 하면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세 나라인데 아제르바이잔은 안 가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다녀왔어요. 조지아란 나라는 전에는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 소련 일대에는 조지아란 나라가 그루지아였어요. 그루지아 들어보셨나요? 그루지아 나라였는데 27년 전에 이 조지아란 나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아란 나라는 옛날에는 이베리아 왕국이었는데 이베리아 왕국이었을 때 주 326년경에 조지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는 주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아르메니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르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때가 언제인가 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때인데 그때 380년에 주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조지아는 로마보다 54년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조지아는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세력에 넘어가서 이슬람교로 국교를 바꿨는데 이 조지아만은 아직까지도 기독교 국가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니노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니노가 4세기의 기독교를 조지아에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니노가 이제 이 조지아에 들어올 때에 조지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갔는데 그 십자가가 다른 나라의 십자가와는 좀 다른 독특한 형태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우리 사진으로 조지아의 십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같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옆에 십자가만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게 조지아의 십자가예요. 아주 보기도 좀 흉하고 이쁘지도 않고 십자가가 저렇게 생각할 만큼 십자가가 아주 참 볼품없어요. 그런데 저런 십자가가 저렇게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저런 십자가가 생겼는가 하면 이 니노라는 여성이 하루는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노에게 너는 내가 주는 십자가를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옆에 포도나무 가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삐뚤삐뚤한 포도나무 가지가 2개. 하나는 길다랗게 생긴 것이고 하나는 좀 짧아요. 짧은데 옆이 이렇게 저 나무처럼 이렇게 쳐졌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니노가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저 2개의 나무를 가운데를 묶었어요. 여기 이 니노의 십자가인데 여기는 실로 묶었지만 원래는 이걸 이제 뭐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나무하고 가로로 나무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묶어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노의 십자가는 이렇게
다른 나라와는 다르죠. 다른 나라는 다른 가운데 이렇게 실로, 원래는 이제 머리카락으로 묶은 거지만 실로 묶었고 이렇게 옆으로 처진 십자가를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십자가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니느웨 십자가야말로 이 본문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니느웨 십자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유럽을 가면,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가면 십자가를 보게 되는, 우리도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유럽의 교회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지 몰라요. 막 금은 보석으로 꾸며놓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뭐 하는데요? 흉악한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꺼려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십자가 아까 보신 것처럼 아주 꾸불꾸불하고 보잘것없어요. 이 니느웨 십자가처럼 바로 이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사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꺼림당하는 것이고 또 거절당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볼품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니느웨 십자가 그걸 잘 보여요. 십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십자가를 포도나무로 만들었기에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생명력을 상징하고 많은 결실을 의미해요. 우리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면 주렁주렁 맺혀요.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막 계속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생명력을 상징하고 많은 결실, 많은 열매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십자가가 뭐로 만들었어요? 포도나무로 만들었어요. 그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 니느웨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만, 가로 세로 된 나무만 있었는데 이렇게 십자가가 된 데에는 니노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렇게 십자가를 묶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에게 지금은 요즘 여인들 머리를 짧게 자르고도 하는데, 사실 옛날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여성성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듯이 이 니노는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서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를 들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지만, 이 십자가가 저절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처럼 이 니노라는 여성은 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이거 들고 가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은 거예요. 그래서 니노는 입으로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니노는 병든 자를 돌보고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고아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또 여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농사짓고, 그리고 이 십자가 들고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리할 때에 그의 사랑의 섬김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조지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고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노는 또한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이빌의 왕국의 왕이 미리안이라는 사람이었고 왕비는 나나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나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신관과 의사들이 나섰지만 아무도 이 나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 나나 왕비가 마을 저 아래에 병을 잘 고치는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왕이 이 나나를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올 때에 나나가 왕과 왕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왕비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십자가 들고 기도해요. 그리할 때에 그 이 왕비의 병이 깨끗하게 낫고 그가 일어나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비가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때까지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의 병을 고쳐주셨는데도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리안 왕을 만나주십니다. 하루는 이 왕이 사냥하러 나갔는데 숲속으로 사냥하러 갔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은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숲속에 갇혀서 그는 절망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니누의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빛을 비춰주셔요.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이 미리안 왕은 저는 지금까지 태양신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태양신을 버리고 참 빛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함으로 인해 그가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인해 조지아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부분의 이 조지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누구 통해 하셨어요? 니노라는 이 여성 통해 하셨어요. 니노가 십자가 들고 꺼려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한 여성의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과 복음 전파로 인해서 나라가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민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여러분도 십자가 들고 내 십자가 들고서 복음 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성도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또는 니노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들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통해서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